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은 헌신 예배 이렇게 하면요, 그 헌신 예배 담당하는 그 선교에 담당하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때마침 오늘이 제가 설교더라고요. 네,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심 안에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준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휴가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이름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 할머니 집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모이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실력 발휘를 하신다고 30년 전통의 소고기 묵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어머니라든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할 거 없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누구라 할 거 없이 음식을 보는 사람들마다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음식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그 30년의 정성이 여기 쏟아져 있다니 생각하니 내가 감격이 됩니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막 주고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덕담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씩 수저를 들기 시작했고, 이제 할머니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이 다 먹는 걸 보시고는 이제 밥에 국을 말아서는 이렇게 한술을 뜨려고 하시던 찰나에 어린 손녀가 할머니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할머니,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할머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머니가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숟가락을 들 때마다 자꾸 할머니를 부르니까 얘가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어른이 식사할 때는 말을 걸면 안 되고, 어른이 식사할 때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어른이 식사할 때는 절대로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교육이 됐다 싶어서 또 할머니가 그 떴던 수저를 또 뜨려고 하니까 또 할머니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늘 나를 딱 잡으셨어요. 안 되겠다. 오늘 내가 크게 혼을 내서라도 내가 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따끔하게 혼내는 거예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아이를 혼내게 됩니다. 그 아이는 다 체념했다는 듯이 더 이상 할머니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만족감이 들었겠습니까? 어린 손녀를 교육했다라는 그 만족감. 그래서 할머니가 밥술을 뜨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는 식사를 하셨다랍니다. 모든 식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손녀딸이 나를 왜 불렀는가가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과하는 자리에 손녀를 앉춥니다. 얘야, 나를 왜 불렀느냐? 나를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숟가락 위에 파리가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그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말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파리는 할머니 뱃속에 있어서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야기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을 해도 시기가 있고 행동에도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필연적으로 이 시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저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각종 질병으로부터 본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예방접종의 시기가 있을 것이고, 또 학생의 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학업의 시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취업과 결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그 시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때를 놓친다면 그 기회가 나에게 또다시 찾아올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선뜻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역들이 많이 닫혀 있었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해제되면서 이제 그 역할을 조금씩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며,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도약해야 될 이 중요한 기로에 선 우리 남선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의 때에 우리 남선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의 등장을 알리고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궁에 있는 사람, 곧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느헤미야가 그곳에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가 왕궁에 있었다라는 것은 좀 의아해 보이는 것일 수 있겠지만,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정책적으로 유능한 사람이라면 포로라 할지라도 등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자리는 느헤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그 일을 감당하시길 원하는 사람을 세우심으로 보게 한다는 점에서 오늘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목해야 될 점은 이렇게 세움받은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온통 무너진 이스라엘의 참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고향은 참혹하다라는 말밖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느헤미야가 이런 왕의 신하의 자리, 왕궁에 사는 자리가 아니라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포로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라든지 능욕이라든지 무너진 성이라든지 불타는 성문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겪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일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100% 공감할 수 없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피난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뒤에는 중공군이 내려오고 있고 머리 위로는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눈앞에는 수심을 알 수 없는 큰 강, 넓고 큰 강이 있는데 살기 위해서 몸을 거기에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뛰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각 진영에서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펼쳐진 수많은 전투, 그리고 그 속에 정들었던 고향을 뒤로 하고 나선 피난의 시간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난 당함과 능욕을 받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것과 성문이 불타는 것은 그냥 일상이라는 겁니다. 언제 겪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지금의 시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만 전쟁의 시기에서 바라보는 그 참상들은 그냥 일상이라는 겁니다. 일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기대할 수도, 아니 기대해서도 안 되는 나라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느냐? 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적인 것들이 그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인다라는 점이죠.
왜 나의 민족은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일까? 왜 능욕을 당하는 것일까? 왜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726페이지를 보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지금 꼭 해야 될 그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좀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것을 모른 척했다. 직접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았지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만이 맡을 수 있는 술관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웠다. 자신이 포로 중에서 뽑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남 때문이었다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뭔가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느꼈던 감정이요, 싹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느헤미야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은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요, 필연적으로 누가 정하진 않았는데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여자의 역할과 남자의 역할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여자의 역할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여성분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역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힘쓰는 자리, 힘을 써야 되는 자리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자의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을 표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역할을 나누지도 않았는데 왜 남자의 역할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힘쓰는 자리라는 것입니까? 물론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린다면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는 항상 여자들의 자리고 힘쓰는 자리는 항상 남자들의 자리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내가 해야 될 일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그 시작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혹시 지금 임원분들은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남선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앞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아멘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마 이 질문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임원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냐, 남선교회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요, 임원의 자리는 할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총대를 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남선교회는요, 모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곳에요, 금은보화가 있고 이곳에 참석하기만 해도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확증이 있다면요, 아마 우리 교회는 남자들로 넘쳐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원을 하게 되면 귀찮은 일 투성입니다.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고 연락을 하면요, 연락 안 받는 게 일수입니다. 심지어 임원 전화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니 임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성교회 활동은 어떻습니까? 일단 귀찮습니다. 모이는 것도 귀찮고 예배 후에 해야 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 겨우겨우 참석해 보면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귀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힘으로 사역의 원동력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원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소홀해지고, 그런 자리들이 소홀해지고, 그런 기도의 자리가 흩어져 버리니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자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선뜻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되면 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니 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아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더 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영향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즐거운 일이 이것보다 더 많아서 이런 일들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리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역의 원동력입니다를 삶에서 표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에 있으면 보이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역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교회를 위해 나의 힘을 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여성의 자리다라고 낙인이 찍힐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가자 공동체만큼이라도, 우리 남선교회만큼이라도, 적어도 우리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금 헌신하겠다 마음먹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만큼이라도 기도의 자리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입니다. 좀 의아해 하시죠? 내일이라고 하면 뭔가 밝은 미래를 꿈꾸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단이 말하는 내일은 그냥 막연하게 내일을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 다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만 견디고 나면 내일 다 이루어질 거예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망가지면 내일은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내일을 요구하는 것은 오늘을 망가뜨리기 위함입니다. 왜요? 오늘이 망가지면 당연히 내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내일을 요구합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일 하면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다른 내일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내일을 기대하는 오늘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내일이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오늘을 보내고 있지만 당장 연초만 해도요, 지인들과의 만남은 4명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주 했던 말 무엇입니까? 코로나 끝나면 보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보자. 여러분, 지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보자고 약속했던 사람들과 지금 자주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저만 해도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랑 못 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차로 20분만 되면 갑니다. 그 친구랑 제가 지난주에 통화하면서 통화 말미에 뭐라고 하면서 끊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만나자. 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 역시도요,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사람과의 만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라는 터널에 조금씩 출구가 보이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의 그 출구를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좀 더 편하게 살아라, 좀 더 편하게 사람을 만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대면 예배 역시 코로나19라는 핑계에서 벗어나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전하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선교회가 먼저 나서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남선교회는 힘쓰는 일에 특화가 될지언정 우리 가자 공동체 남선교회만큼은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의 때를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소가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자 공동체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이 나라 이민족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는 야명조라는 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의 특징은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밤에만 운답니다. 밤에만. 낮에는 안 울고 밤에만 운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울음소리가 히말라야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린대요. 내일은 꼭 집을 지을 거야. 진짜로 그렇게 들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새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들여다보면 히말라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몰라도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야명조가요, 밤에만 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이 되면 이 히말라야 산지의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그 고통을 울음에 담아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울던 새가 낮이 되면 울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봤더니 낮이 되면 히말라야 산맥에 따뜻한 햇살이 비춘대요. 그러면 따뜻하니까 안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춥다고 막 우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이 되면 따뜻해지니까 안 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야명조가요, 낮에 비친 햇살에 속지 않고 자신을 괴롭혔던 지난 밤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다음에 이 새의 이름은 야명조가 아니라 추위에 몸부림을 치는 새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새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야명조에게 있어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둥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밤에는 할 수 없지만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주는 따뜻함에 속아서 그 밤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만족에 속아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햇볕을 여러분 삶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햇빛은 그 햇빛에 만족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삶의 평화가 아니라
네가 느꼈던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어려웠던 그 고통을 기억하라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행복에, 지금의 평안에 속아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이 평화와 나에게 주는 이 화평의 모습은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느꼈던 혹독한 추위를 대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혹독한 추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남선교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가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중요한 자리를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우리 남선교회와 가자 공동체 역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남선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남선교회와 그리고 가자 공동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다른 교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자 공동체만큼은 기도로 무너진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세워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